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후쯤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잠을 좀 제일 못 자가지고 많이 피곤하네요. 여러분들도 피곤할 좀 피곤할 쯤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다음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만 우리는요 적어도 2달란트. 아멘. 많이 받으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2달란트가 생각해 보십시오.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되면 5달란트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또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각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달란트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 않는가? 못한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기능을 사용해서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삶에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루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가 예전에는 이제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가 좀 죄송합니다. 다시 오기가 좀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달란트를 막 개발합니다. 찬양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고 자연스럽게 달란트가 개발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서로 일주일에 모였으니까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데 더 중점이 되고 달란트가 이렇게 개발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달란트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내어드리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인의 삶의 그림 레위인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장하셔서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헌신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다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트럼펫 하시는 우리 강상현 집사님이 보일러 가스 이쪽에 또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이쪽에 그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옮길 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요 교회에다 쏟으시고 또 선교 현장에도 쏟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유가 생기려면 잘 돼야 되죠. 내가 굳이 일하지 않고 직원들이 잘 일해도 잘 돌아가고 나는 관리자로서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이건 세상 내게 주어진 일도 감당하시고 교회 일도 감당하시고 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또 재능을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바빠서 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잘 못 갖잖아요. 교회 일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내게 있는 일들은 돈이 들어오는 일이니까 너무 재밌어서 밤늦게까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일은 또 멀리하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좀 더 이제 주님께 나의 일부를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크게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또 귀한 것은요 믿음의 자리에 내가 굳게 서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이 돼서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정말 소망을 갖고 또 새 힘을 얻으면서 신앙생활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생겨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드린 만큼 또 하나의 누군가 열심을 그렇게 낸다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 칭찬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잠시 있었던 내비게이터라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에서는 딱 그거더라고요. 배가 온다, 배가. 내 평생에 나와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들자. 제자 한 명 딱 삼아가지고 그냥 나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제자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아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자, 오히려 그 제자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운동으로 나와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들면 안 되는구나, 두 명만 만들니까 아니, 나와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배가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택하신 것이 처음 난 자를 대신해요. 처음 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고 하나님 살리셨으니까 이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다오. 원래 첫째는 다 내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고 레위인을 특별히 내게 다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요,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오늘날에서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으신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부으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 은혜를 간직하신 분들이 바로 내가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주를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나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또 깨닫는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 자손이, 그렇죠, 왜 레위 자손이 선택되었는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라는 그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이 일에 하게 되었는가? 레위는요, 그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서 그들을 제거하는, 그들을 도륙하는 이 하나님의 미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순종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는 내 것이다, 하나님 좀 찍은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 자매 부모 형제를, 그렇죠, 부모를 도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헌신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들이 보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모 형제를 보다도 하나님, 교회를 더 우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이 레위인이 좀 있습니다. 좀 저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죠. 어릴 때 저희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그랬죠. 저는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도 안 왔던 사춘기가 군대 가기 전에 와가지고 왜 부기자가 되셨냐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참 그렇죠.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이해는 되지만 삶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자, 우리 교회를, 우리 원로님 목사님의 스타일을 보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4계층을 그 비용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이 전 건물주였던 우리 선순 집사님이 좀 무리하게 야박하게 건물을 팔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뒤끝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한 5년간은 평온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코로나가 안 왔어도 좀 어떻게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참 잘 해주셨죠. 그 덕분에 그분은 복을 받았어요. 이 건물을 45억 팔고 가져갔으니까 완전 복을 받았죠. 누가 덤탱이를 썼냐면 신놈이 덤탱이를 썼어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어찌 끝이 좋았든 나쁘든 다 그런 것은 제껴놓고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편의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좀 많이 꼽지만 그래도 보고 주신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확실하더라고요. 끊고 맺는 것도 확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확실하게 드리고 그런 것도 확실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들을 통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일들을 해가실 때 이제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셔서 이제는 혼돈혼돈 남에게 다 내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 우선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좀 야박하더라도 절약하시고 아껴야 되죠. 뒤로 새는 게 없어야 되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죠. 이것도 내가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그리고 이익을 내서 수입을 극대화시켜서 주의에 감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보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된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야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느 위치에 오르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레위인들은 희생제로 다루듯이 하셨어요. 그 위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18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온전히 드림받은 아주 바친 사람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친 사람이다. 아주 바쳤다는 얘기는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주 바친 사람입니까? 취소하고 싶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봅시다. 자, 아주 바친 사람은요, 취소한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내 안에 내가 살면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게 돼요. 나시리는요, 이 아주 바친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취소한다. 나 레위인 하기 싫어요. 그러면 죽어간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 평생에 그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또 이 광야를 둘 때는 그래도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뭐 이것도 매야 되고 맨날 텐트를 풀렀다가 또 접었다가 또 세웠다가 맨날 이거 해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중앙 성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할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처음에는 할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레위인들을 하나님 다루시는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세에 대하여 반역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순간 그 반역에 간담했던 사람들 한 번에 다 땅이 갈라져서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 반역을 하게 됐는가? 그러면 나 레위인인데 나도 왜 제사장 못하느냐? 제사장은 꼭 누구죠? 아론의 자손에게만 맡겼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이 질서에 대항하는 거죠. 반역을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노. 오늘 한송환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 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만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드림과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다 모든 것을 보시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가장 기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함께하시는 거룩한 시간이니까. 이 거룩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네. 굉장히 크게 단호하게 레위인들에 대한 반역 하나님 다루셨죠. 왜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물을 매라 하면 그거 매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라 하면 그거 하면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까? 하면서 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으로 와라 가라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등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 원본을 처음에 검열을 한다 그랬죠.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바꾸세요. 검열을 한다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대등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더 높이 보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그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 열매가 살고 열매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증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뤄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할 일들은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귀하게 세우시면 여러분들도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삶은 그러면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있다고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실인들의 특징은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길게. 그래서 머리가 길다 하는 것은 나실인의 표현. 머리가 많이 길면 길수록 저 사람 참 오래 나실인을 오래 지낸 사람이고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형상은 보통 머리가 길잖아요. 나시린이라는 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사렛인이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도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특정 기간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나를 드릴 때는 그에 해당은 돈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실제적으로 성소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드릴 수 있고, 여기도 보면 민수기 6장 21절에 보면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 그 값을 정한 대로 그 값으로 성소에서 제사장이 정해준 그 값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물질로도 헌신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그 헌신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레위인의 헌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원이 있다고 그 성원을 취소할 수 없는다. 모든 성원은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가 안 되는 성원들이 몇 가지 있죠. 나시린도 내가 나시린으로 성원했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그 다음부터 머리를 자르고 포도주를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시체를 맞았거나 포도주를 먹었거나 그랬으면 다시 시작, 머리를 완전히 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아주 거친 나시린은 안 돼요. 아주 거친.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친 나시린들은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 나시린들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삼손도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아주 거친 나시린은요, 물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우리 나시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시린이, 물론 이 레위인도 이렇게 아주 거친 나시린, 종신 나시린처럼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세우신 아론의 자손 중에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자손들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셨고, 영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나사렛인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나시린이기도 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주 바치, 온전히 바치, 그래서 죽음으로 의를 이루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이 먼저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님 성경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제도 가운데 오셨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나시린 것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의미는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면 한가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야 참 나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완전히 코가 깨가지고 이거 이제 내 인생이 조졌다 보일 수 진짜. 그런데요 성경에 또 스토리를 잘 보십시오. 이 라시엘과 레위인의 관계를 볼 수 있었죠. 라시엘과 사사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요 여러 집안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하게 세우셔서 그를 그 기간 동안 그를 사사로 쓰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간에 사용하시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이름은 사사지만 나시린같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길한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만 사사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사와 또 왕의 제도와 관계는 또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사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왕이 돼요. 탄생하는 왕의 제도.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왕의 제도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다 다르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왕들처럼 뭐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뭐 관계 시설을 늘리고 뭐 농사법을 제공하고 뭐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타락한 거예요. 사울이 왜 타락했는가? 보십시오. 사무엘 대신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경고받았죠.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는데 진멸 못했어요. 결국엔 탈락했죠. 하나님의 더 우선하라는 거죠. 사울이요 잘했어요. 정치도 잘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누렸죠. 기도 크고요. 용서하고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어요. 비록 다윗이 더 큰 승리를 거둬서 그렇지 사울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던 거예요. 제가요 사울의 뒷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만 들려드리고 사울이요 나중에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장에서 이제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아들이 다 일시에 그 전장에서 죽게 되는데 사실은요 사울이 거기서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이때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적들이 자기를 사로잡아가면 아주 모욕을 당하게 되니까 자살을 했죠. 칼에 엎드러짐으로 통해서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말렉 소년 아주 새파랗게 아말렉 군사 용병 하나가 이 사울 옆을 지나갑니다. 사울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네. 내가 지금 아주 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잡아주겠다. 그때요 아말렉 그 군사가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가랑 팔찌를 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 이거 가져가면 잘했다 칭찬을 주라. 결국에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못 들었더니 그것을 안 했더니 아말렉 군사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이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기 며칠 전에 다윗은 또 어떤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이제 다윗이 충신으로서 있을 때에 다윗이 있던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의 정치 인생상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을 치러 나갔다가 참전했다가 거기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참전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말렉이 그런 존재예요. 사적대 같은 존재예요. 침략을 해가지고 다 잡아왔어요. 뭐 여인들, 아이들, 거기에 있는 물품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다윗을 따르던 그 충신들이 다 죽었다면서 다윗을 돌로 치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회유해가지고 백성들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아말렉을 도륙하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한 처져 있는 그 병사를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급습하게 하셔서 아말렉을 완전히 도륙합니다. 반대로요,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어요. 아말렉을 도륙하고 결국 사울을 죽였던 그 하나 남아있는 아말렉 군사까지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도 목숨이 붙어있을 줄 알았느냐 하면서 그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다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요, 내 거 챙기다가, 내 거 생각하다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